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믿음인데, 믿음에 대한 혼동도 참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개념이 딱 정확하게 규정돼서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란 말을 혼란스럽게 사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요, 믿음을 가르치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란 말의 내용도 너무 포괄적이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도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용법으로 사용됐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어떤 경우는 믿음이라고 했는지, 어떤 경우는 믿음이 없다고 했는지, 성경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보고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배우고 가져야 될 믿음도 그렇게 정의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믿음이 뭐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규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예를 자세히 살피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은 믿음만 아니라 성경이 흐르는 중요한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교리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맞아요. 그게 교리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받아들이게 하는 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이유도 그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틀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리예요. 조직신학이 그렇습니다. 조직신학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용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정리했어요. 정리하기를 4가지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역사적인 믿음은 성경을,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합니다. 성경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도 역사적인 인물이었다고 인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다 인정합니다. 인정한데 그것을 자기와 관련시키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는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성경 내용은 다 알아요.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주로 영접하지는 않아요. 이 역사적인 믿음에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역사적인 믿음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 같으나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이 예를 말해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은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관념적인 믿음. 맞아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인격적으로 나의 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믿음은요, 참된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인 감정의 믿음이에요. 일시적인 감정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좋아해요.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교회 오는 것도 좋아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좋아해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적어도 자기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의 구세주인지 잘 모르세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좋은 거예요. 봉사하는 게 좋고.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것이죠. 참 지식이 없는 것이죠. 자신이 왜 죄인인지,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것을 믿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씨 뿌리는 비유를 예로 들자면 흙이 얇은 돌밭이나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으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열매를 맺었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도 죽었어요. 열매 못 맺었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앗도 하나님 말씀 듣고 좋아 기뻐하고 막 자라갔지만 죽었어요. 열매를 못 맺었어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아니에요. 구원이 없는 믿음이지요. 구원이 없는 믿음. 안타깝게도 이런 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반에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말씀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적의 믿음입니다. 이적의 믿음은 나에게 또는 나를 통해서 어떤 이적이 나타날 것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믿어버리면 이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늘 믿는다고 이적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어쩌다가 나타나요. 뭐 한 번 나타났을지라도 나타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봉헌을 마무리하시면서 세 가지로 마무리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했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들도 귀신을 쫓아낸 경우가 있어요. 권능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사실들이 그가 참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거든요. 당연히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였어요. 구원도 받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적이 나타났어요. 이게 이적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적의 믿음에 쓸모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적의 믿음이라고 해서 다 구원이 있는 게 아니란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사람에게 이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에는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주 안 일어날 뿐이에요. 흔하지 않을 뿐이래요. 그거요, 자주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흔히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실 때 자연 법칙을 통해서 다스리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도 다스리세요. 그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상한 섭니다, 특별한 섭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 기적이 우리한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자주 안 일어난다고 해도 어쩌다 한 번, 아니 평생에 한 번 일어난다고 해도 그런 기적이 한 번씩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지요. 우리 믿음에도 유익이 되지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있지요. 예수를 믿는데 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런 점에서 이적의 믿음도 유익한 점이 있는 거예요. 이적의 믿음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참된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이적의 믿음에 주는 그런 유익함도 있어요. 하지만 이적의 믿음은 참된 구원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이적의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참된 구원의 믿음이에요. 참된 구원의 믿음은 말 그대로 진정으로 구원이 있는 믿음입니다. 구원이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처럼 말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근데 다양한 일들을 한다, 봉사도 한다, 선행도 한다, 다 허구지요. 허구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참된 구원의 믿음에는 이 영혼의 구원이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참된 구원의 믿음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죄 사함을 받은 믿음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 사람의 의로 여기십니다. 그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명백합니다.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엄밀하게 사용할 때는 바로 이 믿음이에요. 엄밀하게 사용할 때는, 좁은 의미로 엄밀하게 사용하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참된 구원의 믿음.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